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입고 또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행하심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고난주간을 지났고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때가 지났으므로 부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런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요엘도 말세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그 성경 좀 이리 줘 하니까 구약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책을 톡 펴셨는데 어디를 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주인공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본문에도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헌약속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겠다고 안 하신다든지 오시겠다고 안 오신다든지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치신 분이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책을 펴서 오늘 설명을 하시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나다. 그리고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도 내려가면서 자유케 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져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묶인 데서부터 자유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포로였어요. 사도가 아니에요. 거의 사도들이 많이 성경을 기록했죠. 예수님 같이 다녔으니까 다 보고 듣고 한 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죠.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근데 원래 포로로 있다가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고 자유민이 됐다고도 하고, 아주 높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그냥 해방을 지켜줬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전에 종이 된다든지 노예가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거기서 벗어나서 평민이 되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 당대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노예는 자기가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자유민이 됐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보면 묶여서 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악귀에게 묶여도 있고, 어떤 집념과 또는 오해, 그런 상처받은 일과 이런 거로 묶여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풀어서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포로에서 그런 노예에서 벗어지는 거야 뭐 돈 주고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은 누가 악령에 묶여서 있는 사람을 풀어놓겠냐고요. 물론 뭐 메디컬 닥터도 있어서 육체의 병도 고치고 또 상담자가 있어서 서로 관계도 좋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정신병 의사가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것과 관계가 병든 것과 근본 문제를 풀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령님도 누구시냐고 그러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성령님도 뭐 기운같이 바람같이 그런 역사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은 성령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 교회가 부활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정극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은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서기를 쓰는 사람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서기 2003년, 2023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무신론자도 올해가 몇 년도예요? 그럼 2023년도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시작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해야 될 사역, 성령이 안 오시면 역사했던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악령의 역사, 또 어두움의 역사, 성령님 오셔서 하는 역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한다는 뜻이에요. 역사라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일하는 그런 역사, 마귀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의 역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기도의 역사,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버섯을 먹는데 독버섯을 먹으면 버섯은 버섯인데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안에서 독이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버섯이라도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오지만은 양이 물을 먹으면은 젖을 내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보면요, 그런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그 유령은 어떻게 세계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타락케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보다도 더한 네오막시즘이라고 러시아도 중국도 서서히 공산주의에서 좀 민주주의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만은 질이 나쁜 공산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거. 왜 공산주의가 안 되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들은 김일성 아버지 이러거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아니거든요. 그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두는 거예요.
무신론, 우상숭배, 인간 신격화, 거기다가 물질주의, 이 세상은 다 물질로 가는 거예요. 지상천국주의, 전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희 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똑같은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들은 인민민주주의. 민중을 제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신문이라든지 근데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뭐냐면 포퓰리즘 그러잖아요. 포퓰리즘이 뭡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군중의 힘을 동원해서 자기 권세와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가는 걸 갖다가 포퓰리즘 그러는 거. 포퓰리즘이 지금도 자기 정권, 자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민중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선동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포퓰리즘. 가스라이팅 그러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이 연탄가스, 도시가스가 가스라이팅이 아니죠. 가스라이팅은 거짓을 자꾸 말을 하면 나중에는 귀에 익어가지고 그게 옳은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유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께서 참 어떻게 하면 그냥 그런 종전선언, 미군 철수, 연방정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데 정치적인 바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베트남이 미군 철수하고 북군들이 쳐들어와서 공산주의 나라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전선언하면 좋지, 전쟁 없으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전쟁이 없는데 뭐 하려고 있어요? 철수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남북한이 공동선거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대통령 선거하면 김정은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이제 윤석열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런 정치를 하면요, 우리 남한이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똘똘 뭉쳐가지고 숫자는 우리 반밖에 안 되지만은 다 찍는 거고, 우리나라는 반반이 친북 좌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로 찍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남북은 통일은 되는데 공산주의로 통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돼야지. 그까짓 거 어때?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떠면 어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다 죽습니다. 저부터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저부터 죽여요. 목사부터. 전도사, 교육자, 여기서 직책 있는 사람 다 죽여요.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다가 타락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라도 있는데요, 믿다가 타락한 게 마귀야. 성경에도 루시퍼라고 천사가 있었는데 이사야서 14장 2절에 보면 그게 교만해져 가지고 루시퍼가 타락해 가지고 뭐가 되냐면 마귀, 사탄,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원래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거 외삼촌이 강양옥 목사님 아닙니까? 외삼촌이 목사라면 그 집안이 예수 안 믿는데 되겠어요? 그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믿는 집안의 딸이 해서 거기서 어머니로 모시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잘 믿었어요. 교회학교 나갔어요. 타락했습니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공산주의 칼 막스도 원래 크리스찬이었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칼 막스도. 어떤 분은 농담으로 이 칼 막스는 안 될 사람이네 그러는데, 왜? 칼을 막 쓰니까. 그래서 칼 막스 그러는데, 이렇든 저튼 막스 레닌이라든지 엥겔스라든지 공산주의자 된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악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엔티하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끼리요 싸우고 나면요 원수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길거리 지나가다가 툭 치고 지나가면 왜 쳐? 당신 왜 부딪혀?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가까운 사람끼리 잘못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이게 나눠서면요 화해가 없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악령과 성령, 그런 하나님을 엔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역행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블 스피릿,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요. 세계가 해결하지 못해요. 경제, 사회, 질서 아무것도 해결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누가 해결하는 겁니까? 부부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원수돼가지고 지내는데 여러분 비타민 먹었다고 낫습니까? 비타민 C 먹었다고 더 힘이 나서 더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고 그러세요. 약 먹으세요. 뭐 그러니까 비타민 좀 잡수셔야죠. 비타민 먹으면 덜 싸우고 화해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시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양자된 것을 하고 중생사역, 은사사역, 동력사역, 변화사역, 진실사역,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순응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타락한 자들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안에 떠나버리면 타락되는 거예요. 제가 차츰 실험 임상 설교를 하려면요, 사실 여기 불 좀 끄라고 제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데까지는 안 갔고, 앞으로도 잘하면 이제 PPT도 띄워서 말씀도 나오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좀 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희 교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밝히 보는 거죠. 불을 저쪽에서 딱 꺼버리면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한 거예요. 밤중은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 가졌다고 보는 겁니까? 세상이 깜깜해졌는데 눈 가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요, 뭐가 후레쉬가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달이 필요하고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경도 봐도 뭐 검은 걸치면 걸고,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걸치고, 뭐 와닿는 게 없어요.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오해해가지고 비늘이 눈에 씌어가지고 율법의 눈으로만 성경을 봤지 구약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영안이 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 네.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또 받게 했겠습니까? 만나서 회심은 됐는데, 확인은 됐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믿음을 지속해 나가고 하려면 성령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도 같은 사람도 쓰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주님이 직접 만나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먼저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을 깨달은, 그리고 성령이 안에 있는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가지고 비늘이 벗어지고 능력을 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여러분께서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갔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기도하고 있냐니까, 주님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동이 돼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왜? 만났지만은 네가 변화도 됐지만은 그 변화된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그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려면 등에 기름이 계속 있어야 불이 붙는 것이지, 해가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죠. 구름이 끼면 태양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라게 살아가는 거예요. 별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안개가 꼈기 때문에. 별이 없는 게 아니죠. 별이 있죠. 안개가 끼면 못 보는 거예요. 밤에 캄캄해가지고. 그래서 바람이 훅 불면은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그쳐버리면 그때 숨겨져 있던 태양이 나타나서 만물을 드러나게 하고 밝게 보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이럴지인데
우리가 어떤 때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도 확인하고 싶고 해도 내게 의심이 믿음보다도 더 강하게 덮고 있으면 안개가 가리워서 희미하게 하나님 있는가 안 계신가,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가 안 돕고 계신가, 죽으면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성령님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일생의 삶도 아닌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안개가. 그래서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사라져,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밝히 받아들이고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길거리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동백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거기 앞에 옆에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냥 얼마 전만 해도 거기 지나가면 옆에요 벚꽃이 확 피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원망합니다. 어휴, 비 오더니 벌써 벚꽃 떨어졌네. 아유, 꽃이 떨어졌네. 근데 그 옆에다 써놨더라고요, 누가. 내년에 또 꽃이 피겠지요. 떨어진 것만 보면 안 돼요.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죠.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피니까. 어떤 때 보면요, 믿음 떨어지고, 어떤 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고, 성도도 헌금도 모두 다 떨어져. 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봄바람만 불면 피는 거예요.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나가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떨어진 거 보지 마세요. 다시 꽃 피우는 분을 봐야 돼요. 꽃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번은 암브로스라는 분이 길을 가는데 밤에 깜깜한데 12시가 지났어요. 선생님, 낮에 가시지 왜 밤에 길을 이렇게 가십니까? 하는데 손을 그냥 가도 되는데 손을 푹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아프세요? 잡아드릴까요? 가방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야.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 거 못 보냐? 그는 주님을 못 봐도 그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우리가 가서 전도할 지역이 거기가 한 새벽 5시쯤 될 것 같다. 지금은 깜깜하나 5시쯤 되면 하나님은 밝혀주실 것이야. 깜깜한 것은 다음에 밝아질 준비 단계다 그런 거예요. 깜깜한 것은 다음 밝혀질 준비 단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는 새 영이시다. 그는 마귀 사탄 귀신 같은 악령이 아니다. 이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여러분께서 14장 17절에 보면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The Holy Spirit is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만이 진리의 영. 다른 거는 다 미혹의 영, 거짓 영, 악령, 이단의 영, 얼마나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역행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령이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이 사라지듯 안개가 사라지듯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바람이 불어와서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묶였던 것도 다 풀어져야 됩니다. 나귀가 풀어질 때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예수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나귀는 원래 짐 싣고 다니고 풀어지면 큰일 납니다. 나귀는요. 나귀는 풀어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놈 도망가느냐 하고 주인도 주위 사람들이 그냥 채찍으로 몽둥이로 막 들이패고 돌로 던져서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가니까 주님하고 똑같이 환영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면 그때는요, 주님을 모시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주님 영광, 내 영광, 주님 행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역행하던 악령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면 역행을 하는 게 아니라 순응하고 진리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니까. 전부 여러분이요,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관, 세계관, 또 교회관, 인생관, 여러분의 마지막 나에 가는 길 거의 다 불길한 예감 가진 사람 많습니다. 거의 다. 나는 영생 얻었어. 나는 죽어도 부활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에, 북한 합쳐서 8천만 중에, 세계 수십억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조사하는 분이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Are you happy today? 오늘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불행하다 그러지. Are you working Jesus Christ with Jesus?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 뭐 벌써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주 비관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 바벨론 그대로 남아서 여기서 시민권 따고 그래서 여기서 잘 살아보자는 사람, 또 그들에게 아부해서 누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반드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다시 신축하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도로 찾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굽에서 430년이 있었는데 70년 만에 더 큰 나라고 더 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부 센유프리 푸른 번디지 다 풀어졌다.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인생에 나 자식이, 내 손주가, 며느리가, 내 아들이, 딸이, 내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풀려서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베드로는 2장에서 설교하기를, 야, 오순절에 저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그래서 약속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님 임해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온 집에 가득하고, 개인적이면서 공동체, 다시 말해 개인도 성령이 임재하고 교회들도 공동체도 성령이 임재하는 거,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온 집에 가득하고, 뭐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걸 봤다 그랬습니다. 불이, 성령님이 혀같이 갈라지는데 그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완전히 침체되었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죽으셨어. 우리는 이제 고아가 됐어. 우리는 주인 잃어버린 무슨 같이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부활하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새로워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열정이 없던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하는 말은 나이 많아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도 다시 꿈을 꾸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재림이 연기되고, 주님이 곧 오신다 했는데 연기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그 자리에 즉석 뭐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불이 즉석에서 내린 것처럼, 예, 이미디에이틀리 앤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가끔 좀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만 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새창조교회, 그때 베드로와 바울과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이상을 보고 더 좋은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예수의 빛된 사자들, 증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악령이 역사해서 정말 엠티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하여 역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하여서 주여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고 중생과 거듭남과 은사까지 받아서 변화되어 주님을 잘 섬기는 오순절 다락방 성령 역사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